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모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요. 자, 이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역시 또 너무나 분명하게요, 같은 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첫 번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조금 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한국어 성경도 여러 버전들을 보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earnestly, 이게 이제 영어 성경 버전에 함께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첫 번째,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상을 주신데 언제요?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으면,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원하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요, 먼저 알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냐, 아니면 어디에서 온 믿음이냐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요, 이 두 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영어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설명이 좀 안 돼서 영어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아니고는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영어로요, by faith in Jesus Christ예요. 자, 그래서 in Christ는요, 이제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또 한 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in Christ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by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국 성경이 잘 해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누가 이 믿음을 만드느냐, 누가 주체이냐는 것이에요. 주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 믿음입니다. 내가 만든 믿음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이대로 이해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자, 틀린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 똑같은, 제가 지금 이 영어 표현에서요, by faith in Jesus Christ, 이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NIV에 나온 표현인데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표현은요, 의미가, 느낌이 틀립니다. 지금 이것을요, 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by the faith of가 되잖아요. The faith of Jesus Christ로 해석이 되면, 이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영어로 성경하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요, faith in Jesus Christ로 이게 해석이 되면 our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의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예. 자, 이게요,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라는 똑같은 그리 언어를 인으로 해석해 놓을 때의 차이예요. 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런 표현으로,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좀 보시면은, 자,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이 왜 중요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원문에 가깝게 표현해 놓은 성경이에요. 이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고어가 많이 쓰여 있어서. 근데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좀 쉽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요, 이 헬라어에 나오는 시제, 그 헬라어에 나오는 전치사, 이런 것들을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사실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시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과거형인지, 과거 진행형인지, 현재 분사형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미래 진행형인지, 아니면 have plus pp, 현재 완료형인지. 네. 여기에 따라 사실은요, 이 의미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한국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 성경의 표현이 이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지 않기도 하고, 표현해 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제가 너무 분명하고요, 시제가 중요하고요, 시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헬라어에 나오는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헬라어에 나오는 이 전치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영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를요,
지금 이 킹 제임스 버전은요, of로 표현하고 있어요. fai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자, 엄청난 차이인 거죠.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함 그리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자, 이게 내가 만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그 믿음 자체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 네. 자, 이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서에, 계시록에 사실은 사도 요한도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한 것들. 우리가 구절구절을 다 봤으면 좋겠지만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역시요, 예수님도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세 분과 또 예수님이 역시 칭찬한 믿음 한 분, 네 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의 소유자 네 분을 제가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네 분을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모두도 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분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니까 말씀 보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부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인이 아파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이야기를 하고 병을 고쳐주십사 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지요. 하인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기특하게 보고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셔서 내가 그러면 너에게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백부장 뭐라고 그러죠? 자,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유대에서도 이 땅에서도 본 적이 없다. 지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 믿음이 무엇을 알므로 나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어요. 자기도 100명을 거느린 부하로서요, 자기의 권위가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죽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은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돌아서면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해서 한마디로 죽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으로부터 이 엄청난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다 하는 것은 백부장처럼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분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칭찬하시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자,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분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요,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경멸하시는 주로 내가 어떻게 내가 먹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마치 이 여자분을요 개처럼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을 위해 왔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하고 아주 모멸차게 경멸하시는 투로 이야기하는데, 아이 놀랐습니다 이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충분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고 시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후세에 결국 길이 남아서 본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간절함과 이런 갈급함,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마음 심령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 않은 적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12년 동안 12해를 하혈을 한 우리 혈루증을 앓는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살았다면 그게 그 유대 땅에서요. 그때 유대 땅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재수 없는 여자인 거예요. 네. 요즘 말로 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자, 그런 고통을 12년 동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이분이 몇 마일을 걸었다고 나와요? 30마일을 걸었다고 나와요. 30마일이면은요, 한 50km 정도 됩니다. 50km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9절에 보면은 이미요,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고통을 당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거 해봐라, 뭐 저거 해봐라 하면은 무슨 짓을 못했겠습니까? 그때 여자로서는 그 수치의 상징인 매일매일 피를 흘리는 자로 12년을 살았으니 이게 무슨 짓을 못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당했다고 나와요. 성경이요. 고통을 당했다고. 그 의사들이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하여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썼다고 나옵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km가 넘는 길을 걸어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여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당당하게 그분 사람들을 믿죠, 그 앞에 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분이 생각해낸 것이 그렇다면 내가 이분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으니 내가 기어가야 되겠다. 기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하고 기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지금 여자의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힘이
파워가 빠져나갔음을 알고 누가 나를 만졌냐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거룩하신 이분을 내가 부정하게 한 게 아닌가. 이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한 짓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이 여인에게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너는 이제 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었다. 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이요, 지금 세 가지의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몸의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세 분의 믿음들을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들이 어떻게 해서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믿음들이요, 그분들이 만든 믿음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대로 행동했던 이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네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은요, 상황이 좀 틀려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백부장, 또 가나안 여인, 또 혈육증 여인, 자, 이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는요, 그냥 그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자, 너의 그 고백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온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지금 베드로의 하는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것처럼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만든 믿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자, 그런데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시다 하는 이야기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지. 자, 그러면서 무엇을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지금요, 지금 히브리서가 너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완성자래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자, 우리 안에 만들어진 믿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내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만드는 믿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어요. 내가 만드는 믿음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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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러면 우리 믿음이 증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그동안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믿음, 백부장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또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그 믿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왔어요. 그리고 배워왔고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왜 오늘도 죽상을 하고 살아요? 왜 평안이 없어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하나님 아버지 충만.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동안 우리가 내가 만드는 믿음, 내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율법화가 돼요.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죄진 것처럼 율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지금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분들처럼 돼야 되는데, 자, 이 시작이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초점을 맞췄으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절대 한 가지, 예수님의 믿음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케미스트리에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알이 뭔지나 닭이 뭔지나 나도 몰라. 그걸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매일매일 예수님께 가자입니다. 아멘. 그분과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한 4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청빙이 하나 왔었어요.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였어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근데 그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는 좋은 기회입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평생, 일평생 한 번 있을까 한 기회라는데 내가 그걸 놓칠 수가 없잖아.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믿음을 발동해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 안에 그 확신이 없는데 제가 막 개척해 놓은 영국 교회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이제 막 1년 된, 이제 막 부흥하면서 이게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확신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작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또 저에게 3번씩 정확한 꿈을 주셔서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한국에 나와야 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간증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마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원했어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2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한국에 나오는 것을. 이제는 저희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왔다는 것을. 자, 때로는요, 우리가 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틀린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에게 상 주시느니 이것이 믿음인데요.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 힘들어하면 그거 죄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어야만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내 믿음만을 강조해서 이기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받았던 그 생각 위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더 주님을 더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 안에 얼만큼 중요하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만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이요, 여기 나온 3가지의 그림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너무나 잘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은 내 삶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번째가 문제예요. 이 2번째 이분은요,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삶 밖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위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영접했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 안타깝게도요, 저는요,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내가 만드는 믿음을 강조해서 그동안 나왔다면요,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축복도 내가 누리는, 내가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서 주님께 아뢰가지고 내가 만들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가게 되면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쪽만 치우쳐진 믿음이 강조되면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근데 이분이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서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더 경험하고 더 소유한 저희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믿음을요, 예수님 그분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우리가 더 빵빵하게 누려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